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 나누는 기쁜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6일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께서 빛나게 밝히셨던 당신 모습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듯 이 묵상을 깊이 물들면서 우리 모두도 어떠한 시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간직하여 주신 사랑의 불꽃을 놓지 않고 그 심지에 불을 지펴 다시금 빛나는 촛불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직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야겠다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은 주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요. 다니엘서 7장 9절 14절에 보면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언젠가 다가오실 주님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 하느님 나라에서 뵙게 될 그때의 영광이 이러한 모습이리라 하고 짐작하게 해주는 이 예언과 같은 말씀들, 이처럼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문학적 양식들을 저희가 상징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상징 그리고 어떤 표징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니엘서, 요한묵시록 등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계시의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상징, 곧 심벌이란 눈에 보이는 표징이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있는 풍부한 내용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반지라고 하면 그 반지 하나의 형상만이 아니라 거기 담긴 계약이나 약속,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는 증표 등등 모든 것을 품고 있듯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형상이 그 수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이라고 하고, 이것을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이러한 방법 속에 직접적으로 내용을 밝히고 전하는 이런 표현보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 하나의 상징물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진 깊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하느님의 감추어진 신비를 드러내는 방법을 묵시라고 하죠. 묵시. 묵이란 침묵하다란 뜻, 그리고 어둠의 베일에 가려 있다란 뜻이 되겠죠. 그러나 시하면 보여주다란 뜻이니까 명확하게 이것이다 하고 보여주기보다 그 안에 담겨진 더 풍부한 내용을 품어서 침묵하는 방법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묵시라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아까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님이 누구이신가 드러내시는 것이죠.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은 찬란한 빛으로 드러나시는 분, 곧 주님의 영광, 사랑, 그 빛 속에 드러나는 당신의 위엄,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영원한 통치, 하느님 나라, 이 모든 느낌들이 바로 그러한 형상 속에 깃들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빛나는 주님의 모습을 기리는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9월 14일인 십자가 현양 주일의 40일 전으로 설정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있죠. 이 뜻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의 순환과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영원한 귀결로서의 부활, 그 부활을 순환을 앞두고 예고하는 것을 또 가슴 깊이 새기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순환을 앞둔
찬란한 부활 하느님 나라의 예고. 이 내용은 결국 우리가 찾아가야 할 나의 모습이고 끝날에 하느님께 다다를 나의 얼굴을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약속과 함께 또 우리 마음속에 나 또한 주님처럼 그렇게 빛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거쳐서 이런 영광의 이름을 드러내 보이시는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 각자의 삶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도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불완전함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오는 경험과 상처를 통해서 참으로 아프지만 그 아픈 시간들의 정화와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더욱더 가다듬어지고 또 그만큼 깊어질 수 있는 은총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또 이해하고 주님 안에 또 끌어안으려 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하고 아까 구약의 다니엘서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처럼 빛나는 모습, 그 가운데에 서 있는 나도 하느님의 영으로 빛나도록 아름답도록 창조된 존재이지요. 나의 생이 존중받도록 나라는 존재가 사랑받도록 그리고 내 삶이 의미 있도록 돌아보면 나의 모든 여정이 보람과 가치를 찾도록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좋은 사람이도록 나는 이렇게 빚어진 존재이지요. 그러나 우리 또 경험 속에서 삶의 무게와 관계 속의 체험들을 헤집어 보면 때로는 내 영혼이 그늘이 되고 또 아름다운 미소를 상실할 때가 있고 위축되고 움츠려든 어깨로 힘겨우게 발자국을 옮길 때가 있고 뒷걸음질 치는 목소리로 내가 한없이 작아지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감추어둔 눈물을 닦으면서 내 영혼이 아플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처럼 켜켜이 쌓인 삶의 무게를 덜고 먼지를 닦아내면서 나에게 심어주었던 원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살로 비추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나를 끊임없이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찍이 우리 고대에서 중세시대로 넘어오던 시기에 이런 시대별로 여러 가지 철학이나 신앙의 성장해가는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고대와 중세 사이를 연결해주는 철학자 중에 플로티노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주창했던 철학을 요약하자면 만물 유출설이라고 표현해요. 좀 쉽게 표현하면 만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유출, 흘러나온 것이다. 누구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그래서 완전하신 하느님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존재가 흘러나오는데 그 흘러나오는 영의 크기만큼 이 각각의 존재들이 가진 그 크기가 영적인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아래 가장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서 천사가 그 영이 충만하고 그 다음이 사람, 동물, 식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 등등. 천사는 하느님은 못 되어도 순수한 영체라 그러죠. 순수 영체. 즉 육이 없는 순수한 영으로 하느님과 꼭 닮아 하느님을 가까이서 알아뵙고 하느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느님의 그 존재 전체로 응답하는 하느님의 사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
그 아래가 인간이라 하죠. 인간은 영적으로는 하느님을 알아뵙고 또 발돋움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나 동시에 우리 육체가 있기에 삶과 죽음 속에서 걸어가는 한계가 있고 또 육체로 인해서 겪는 수많은 희노애락의 오욕 그리고 생로병사 우리 이런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죠. 그리고 동물, 식물도 저마다의 동물은 자신의 움직임을 통해서 또 생명력의 유지를 위해서 보다 활동적인 혼을 갖고 있고 어떤 분이 이것을 각혼이라 표현했죠. 감각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부분. 그리고 식물은 대체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살아있음 자체로 하느님의 영의 일부를 받은 것. 그래서 이 영을 어느 부분에서는 또 생혼이라 불러요. 생혼. 살아있는 것 자체에 깃들어 있는 하느님의 숨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처럼 천사로부터 사람, 동물, 식물, 세상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영을 비록 그 크기와 완성도는 다르지만 이렇게 빠짐없이 나누어 받고 있다. 이것을 제가 분유라고 표현했어요. 분유, 나누어 가지다. 이렇게 나누어 가져 있는데 우리는 불완전함을 느낄 때마다 더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의 갈망을 갖고 있단 말이죠. 우리 사람도 그냥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하고 세상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의미를 찾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이 묵상이나 강론을 통해서 쭉 이렇게 전달해 오고 있죠. 나한테 묻는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이처럼 내 영혼을 멈추어 둔 채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돋움하고자 내 영혼을 하느님께로 들어눕히고자 하는 이 간절한 바람과 나의 기도와 활동 이 모든 걸 가리켜서 그 철학자 플로티누스는 운동이라고 표현했어요. 운동. 이렇게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운동하면서 그럼 어떻게 될까? 나의 불완전함을 하나씩 한꺼풀씩 벗겨내면서 이 세상에서 나를 묶어둔 것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지고 벗어날 때 하느님께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그는 해탈이라 표현했죠. 해탈. 해방하다라는 해잖아요. 풀다 해. 그리고 탈, 벗을 탈. 내가 이 세상에서 묶였던 것을 풀어냄으로써 비로소 내가 갇혀있던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해탈이란 것 마치 불가의 용어하고 좀 비슷한데 세상에서의 매음이 없는 영의 자유로움, 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라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잠깐 불가의 말을 빌리면 이 해탈이란 우리가 세상에서 매여있는 것 때문에 어둠에 가려지는 것에서 이제 밝은 빛으로 나가는 것이다 했어요. 어둠에 가려지는 것을 불가에서는 무명이라 했었죠. 밝음이 없다. 그럼 왜 밝음이 없는가를 그 원인을 집착이라고 했어요. 집착. 세상에 내가 묶여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갈망하고 발돋움하여 그 온전한 자유로움을 얻기까지 우리는 하느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하느님으로부터 흘러나와 하느님의 영을 나누어 가진 존재로서 자기를 확인해 가는 것이다. 했던 것이 바로 만물 유출설의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이런 철학의 내용이 우리 또 가톨릭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걸로 저도 배웠었고요. 그러면 이것을 요약해 보면 결국 이 삶을 찾아가고 고뇌하고 기도하며 오늘을 돌아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본래의 나를 찾기 위함이죠. 하느님 말을 충만했던 그저 이 세상의 출생만으로 나를 사랑하는 이의 눈빛과 그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맑은 웃음을 터뜨렸던 나의 그 천진하고 아름다웠던 얼굴에 빛이 가득했던 그 시간으로의 회복을 내가 다시금 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회개이고 또 변모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변모는 가지고 채움으로서가 아니라 비움과 가난으로서 온전해지는 나라 오름이라 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 이처럼 빛나는 변모의 순간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처럼 하느님으로 빛나는 영광에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까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사랑으로 당신의 소명을 수행하는 것이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사랑의 방법이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 하느님 나라에서 누릴 복이 이러한 것이란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나도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가기 위하여 지금 겪어가고 있는 어려움과 삶의 십자가들을 주님과 함께 기꺼이 잘 짊어지기를 바라시고, 또 그렇게 질 수 있는 힘과 은총도 주시겠다는 말씀이 그 안에 함께 녹아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성물도 제2독서 신하의 아나스타시오 주교님의 거룩한 주님의 변모를 기념하는 축일의 강론의 한 대목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올라간다면 우리도 신앙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빛으로 둘러싸이게 되고, 우리 영혼의 모습은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변모되며 그분의 모상으로 형성되어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고 더욱 큰 영광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나, 아직 심장이 뛰고 있는 나, 그것은 내가 멈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운동하는 존재, 주님 품에 다다를 때까지 내 영혼이 하느님께로부터 말씀을 알아듣고 알아보고 이 영혼을 빛나는 변모의 축복으로 가꾸어갈 노력의 의무가, 사랑의 의무가 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빛이 되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도 비추어 줄 수 있기를, 그 빛이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고백하며 증언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의 끝자락에 다다를 때도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었고 은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일 수 있기를 우리 마음속에 다지면서 이 시간 함께 엮어가면 어떨까 하네요.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오늘의 숨결이 되는 양식이 여러분 영혼을 비추는 작은 빛살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